우리 다 같이 458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성숙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고단하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모여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자 애써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물질에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 음란과 쾌락과 방종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인간끼리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적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염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을 막는 의료진과 간호사, 방역 관계자와 자원봉사, 경찰과 군인, 소방관계 당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그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5번째 강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본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기적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다가 죽고 말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모두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병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이나 또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신앙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식어지고 자꾸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거울로 모습 보는 것과 같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최종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원적 사건의 출발에 선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작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존재한 한 사람이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냈는데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적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죠? 이집트 감독만 하나만 죽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하고 있는 이 바로가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바로와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오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며 홍해도 건넜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그와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를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생활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 밑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것이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인도해간 가나안의 입국 그 모리아 땅의 느보산까지 간 후에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만일 모세의 이런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출애굽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빠져나왔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그 여정들이 다 잘못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의 지도자 이 모세가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함께할 수 있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충성했다라는 것을 몇 가지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대결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반역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안전에 있는 그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자였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나 물이 전혀 없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와 같은 종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라가 많이 위태로웠지만 이러한 지도자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지도자들, 왕 그리고 신하들, 제사장들은 모두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붙었다가 그렇게 또 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에 삼키어 백성들은 비참하고 멸망한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다. 일꾼이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나타냈던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인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성심이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의심했고 고향 사람들은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타락에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바로 느보산의 그 마지막까지의 그 사명의 길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과 그러면 모세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체의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대결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충성과 하나님의 충성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모세가 나타냈던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 빌려주신 것이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상 그 어떤 반대나 어려움도 닥쳐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반대로 광야의 역경에 불구하고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가나안의 입구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의 회방과 이 세상의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문을 여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다, 사명.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은 집과 예수님의 지은 집,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여러분 가보셨죠? 그 아파트의 모형 그대로 지어질 것을 모델하우스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모델하우스를 보고 새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이 있는 건지를 그 모형 속에서 보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 모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집을 지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을 때 사무실로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만든다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처럼 외국에 가보니까 제가 그 집을 지은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 집은 오래되었는데 100년 넘게 지어져 있는 집인데 누가 지었다라는 것이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면 누가 이 건물을 설계했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들어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변화. 세상의 죄에 찌들린 채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그런 순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목적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순결하고 겸손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질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변화시키는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려질 때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은총에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까요? 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뭐냐면 죽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이 세상에 적응을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이끄셨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알았던 그들이 느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과 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좋아하는 정도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걸 붙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여간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싫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무리 쉽고 자기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믿음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 그리스도께 주목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쉬고 하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자에게 안식이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을 통해서 우리 머리 위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만나가 직접 내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 정말 그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께 주목하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원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서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이번 22일 주일까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29일 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이 잘 종식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리니 주일 예배 참고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교역자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말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 묵상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청년은 예배 자료와 교육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자녀들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고 있던데 우리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우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